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의 익은 곱실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주관하여 주심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참으로 온국 각처에 또한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한 내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입술로 예수님을 또한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한 불신앙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사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금년 한 해도 계속 하나님의 그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단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각성하고 깨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강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아버지하며 전달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하며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오늘까지 부흥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서로 믿음의 권속으로 인하여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며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또한 세우기에 앞서는 그러한 서로 양보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서로 이뤄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명철과 또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주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달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전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제와 선교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늘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금년 12월 7일 새생명 축제와 더불어 심령 부흥성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생명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실천하는 이 좋은 아버지와 가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학을 앞두는 그러한 수능생들 하나님 아버지의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사에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에 아버지 원하는 대학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정을 잘 아버지와 수행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평화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녘 동포가 또 하나님이여 굶주림으로 또한 억압 속에 있사오니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참으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한 달만 남은 모든 기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예배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각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같이 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명문감을 세우라 네 번째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만원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지간한 찬양대에서 소화할 수 없는 아주 수준 높은 찬양을 우렁차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우리 화답합시다. 역시 우리 늘사랑교회 찬양들은 대곡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진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본당 2층 1층 요하실, 2층 요하실 모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저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모든 나라들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죠.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짐승도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먹을 것을 얻어먹으면요, 막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꼬리를 치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모른다면 그거 안 되죠. 감사는 마땅히 인간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드릴 때 행복해져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도 감사를 모르면 그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소한 것도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순간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자신들이 행복해집니다. 감사를 드릴 때 또한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감사를 드리는 자 일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많은 씨를 뿌려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감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역시 또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여러분 희미해져가고 잊혀져가는 감사가 다시 회복되시기 바라고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설교를 준비할까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할까 고민 끝에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 5개의 그 나라가 속한 그 지역을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4개 나라 왕들과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그 소돔 지역을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재산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자유를 찾아서 비옥한 땅, 환락의 도시, 그 화려한 도시를 쫓아갔던 그 롯은 그 지역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 전쟁에 휘말려서 결국은 그도 그 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평생 모은 재산 다 빼앗긴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양육하는 사설 군대를 이끌고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는 시저나 알렉산더, 나폴레옹 같은 그런 유명세를 띠고 있는 그 시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돌라오멜이 주도하는 그 연합군을 쳐 부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건 어떤 여러분 전설도 아니고 무슨 동화책 내용도 아니고 전쟁사에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통쾌한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도저히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의 그 연합군을 쳐서 부수고 승리를 거두고 그 롯을 구해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전쟁에 그 사례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우레를 바라여 그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대적을 하나님 직접 싸워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뿐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배운 지식과 그 가진 어떤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이 통쾌한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그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승전가의 계가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바로 이때 계산하는 그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18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 누굴까? 멜기세덱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잠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당시에 계산하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했지만 단순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니냐, 혹은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이 보낸 이 사람은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하늘의 천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바로 멜기체테라는 이 본래 히브리어입니다. 그 체테크 그리고 멜레크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멜기세덱이 되는데, 이 체테크는 그리고 멜레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의 왕이세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장군들이나 왕들은요, 그들의 숨은 그 내역을 보면요, 많은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혹은 무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권력을 잡고 왕이 될 사람이 많아요.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은 왕이시되 의의 왕, 거룩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살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다스리는데 바로 의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왜요? 평강의 왕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곳은 사회 골짜기, 일종의 왕국입니다. 킹스빌리지입니다. 킹스베일리. 왕의 골짜기.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가면 동쪽으로 뻗은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가로지르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 동산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 이 킹스베일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멜기세덱이 또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그를 제공합니다.
먹고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제공한 두 가지가 있었죠. 떡과 뭐였어요? 포도주입니다. 그 많고 많은 음식 가운데 두 가지를 가지고 제공했을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개선하지만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쟁에 임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아마 많이 피곤하고 탈진이었을 겁니다. 지쳐서 돌아오는 거죠. 속으로는 막 승리의 어떤 쾌감이 있지만요, 한편 육체는 그 마음이 많이 지금 피곤해 있는 겁니다. 지쳐 있는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여서 새 힘을 제공합니다. 살렘은 아마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멜기세덱이 제공한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공하신 몸과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살을 주셨습니다. 떡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이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 지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니까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또 생명의 끝도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묘박치가 신비한 인물인데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왜? 너무 신비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하늘의 천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어떻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대표인, 믿음의 조상의 그 머리 대표인 아브라함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드리잖아요.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순한 사람이었다면요, 11조를 어떻게 받습니까? 단순한 사례였다면 받을 수 있지만은 11조를 어떻게 받아요? 근데 11조를 아브라함에게서 받아요.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재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요 바로 이때부터 기원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은 11조 율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11조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바로 이때는 모세 훨씬 전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당연히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참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바로 이 멜기세덱이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힘을 주고 그게 다시금 새로운 여러분 활력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을 믿으세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환영하고 내게 힘을 주고 내게 여러분 생기를 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 앞에 계신다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처럼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덫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항상 좋은 일에 마귀가 틈탄다는 거죠. 성공한 다음에 승리를 거둔 다음에 어떤 부자가 된 다음에 유명하게 된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뭔가 성취한 다음에 여러분 시험이 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318명을 거느리고 싸울 때는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 앞에서 볼 때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아참은 죽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임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거기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나 이런 수많은 환난 어려움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절대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불행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놀라운 기적의 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 든 것은 전쟁이 아니라 승리를 거두고 지금 개선하는 순간에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그 유혹이 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유혹이 옵니까? 바로 소돔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내게 보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이 선물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2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가지고 가라. 그렇게 지금 이걸 그냥 쉽게 넘기지 마세요. 이게 상당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유혹이 닥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살해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소돔 왕은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숨어서 벌벌 떨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쳐 부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끌고 오고 다시 여러분 빼앗긴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소돔 왕이 탐복을 한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뇌물을 보낸 거, 뇌물을. 일종의 많은 황금과 많은 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당신 이거 그냥 가져가라는 겁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뭐 세무사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보낸 예물이기 때문에 보통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황금 보화, 그야말로 이걸 취하면 아브라함은 대박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혹이라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별 의미 없이 이 성경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 왕의 이 돈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돈을 받으면 소돔 왕의 어떤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그 소돔의 여러 가지 사건들, 어떤 전쟁이나 기타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마다 돈을 받았으니까 소돔 왕이 요청할 때마다 달려가서 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육의 사람, 타락한 부패한 패역한 왕의 돈 때문에 구속이 돼가지고 항상 그 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왕이 주는 재물을 다 받은다면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불어난 황금과 많은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늘어난 엄청난 황금 보호와 이걸 딱 쥐게 되면요, 아브라함도 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축복을 구하되, 성공을 구하되, 부자가 되기를 구하되,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되, 이건 다 축복이죠. 그러나 제발 원하는 것은 믿음도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이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제가 타락하지 않고 그 영성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내가 받은 물질이나 부여와 이런 것에 비례해서 나의 믿음도 영적 수준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이 받은 바 축복은요, 누리는 이 부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된 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된 그것 때문에,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아브라함도 돈이 많이 필요하죠. 왜요? 자기 집에 여러분 군사가 있잖아요. 많은 그 식솔들이 있잖아요.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이걸 받으면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를 받아온 사람이 이제부터 이 소돔성에서 주는 이 부패가 타락한 이 물질로 인하여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여러분 더 하나님보다 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받으면 큰 여러분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왜? 그 죄를 수용하면 내가 그 죄한테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 죄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서로 뭐 돈도 빌려주고, 여러분 또 이렇게 뭐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지. 인간 세상은 그래야 또 맛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과분한 욕심으로 인하여 엄청난 빚을 지지 마세요. 그때부터 그 빚을 지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 구속됩니다. 사람한테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신 자립하는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받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화친한 세 사람을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을 수 있던 것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같이 믿음의 채널을 이렇게 이루면서 이들과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셔, 하나님 도와주셔, 이런 사인이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독을 당하고, 나 때문에 전도가 막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이 그렇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나로 인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아멘. 그 어둠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부패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그 부패를 방지하고 개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개혁시키는 리폼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왔는데 돈을 받잖아요. 뇌물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소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저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잘된 놈이야.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은 살아왔다고 인정했는데, 이렇게 왕이, 권력을 가진 왕이, 큰 영향을 끼친 왕이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저놈은 나 때문에 잘된 놈이라고, 저놈은 나 때문에 부자가 된 놈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과의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자세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자세입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자긍심이고, 이게 성도의 여러분 담대함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결정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그 패역한 왕이 주는 그 황금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려워지고 내가 저 사람을 잘 되게 했다고, 나 때문에 저 사람 부자가 됐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이 가려워지잖아요. 아,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이걸 분석하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바로 진짜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술 한잔 좀 꿀떡꿀떡 마시면서 그래, 그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야, 예수 믿어도 그렇게 매력 있게 믿어야 돼, 그런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그 자리 떠나면 아이고 장로라는 작자가 아이고 믿는다는 사람이 술이나 퍼먹고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다 욕을 해요. 부패에 연루가 되고 죄악에 연루가 되면 그때 그 동지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떠나면 다 욕해요. 믿음의 사람이나 아멘은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뭔가 분명한 믿음의 칼라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시험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은 간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아를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혼잡을 다 제거하고 그 사람을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가운데 참으로 가장 유일한 것은요, 그 사람을 시험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치 쇳덩어리를 그 풀뿌리에 집어넣어서 녹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순수한 그 철로 이제 예리한 아주 유용한 농기구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 금이 그냥 금이 됩니까? 금광석을 캐서 그 덜컹덜컹 트럭에 싣고 와서 뜨거운 용광석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찌꺼기를 걸러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들을 당할 때마다 미리 겁먹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로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간도 단축되고요, 반드시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원치 않는 유혹이 내 앞에 올 때가 있어요. 유혹, 뇌물 혹은 여러 가지 유혹이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돼 가지고 왕이 주는 물질이니까 얼마나 많은 황금 보하겠어요. 욕심나죠. 막 갖고 싶죠. 그런데 덥석 삼키지 말고 이것이 받아도 되느냐, 취해도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분별을 해서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유혹받을 때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 바로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계산할 때 멜기세덱 안 만났으면 틀림없이 그 물질을 받고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제 어떤 수하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믿지 않는 타락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그때마다 이용당해야 되고, 이제 내가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꼴이 되고 마는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유혹 앞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처럼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큰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교훈을 줍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돼요. 자, 여러분 17절을 같이 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며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배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모든 신 위에 신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귀신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미신을 숭배하면서 신을 믿습니다. 분명히 귀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속이는 거고요, 귀신은 사람을 결국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는 악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신이시요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이시요 참신이시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믿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당당하게 우리는 신앙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가장 높으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 분입니다. 천지의 주제란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천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인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마음에 확신이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걸 쥐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까지 뇌물, 그까지 황금, 이게 무슨 욕심이 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내가 여러분 부유하면요, 여러분 사소한 것이 힘들지 않아요. 사소한 것에 유혹받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순간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가 써먹잖아요. 자, 여러분 22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이 말은요, 금방 들었던 멜기세덱을 통해 들었던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써먹습니까? 소돔왕이 뇌물을 가지고 유혹할 때에 그가 소돔왕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너의 뇌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니까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아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좀 아는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여러분 좀 더 담대한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복을 주었어요. 복을. 물론 기도를 통해서 축복합니다마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골로새 1장 19절을 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을 예수 안에 다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을 볼까요?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한 모습이죠. 여러분 담보로새 여러분 수염 덥수룩한 모습, 가난하고 천박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예수 안에는 여러분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 따라합시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 예수가 만국의 보배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를 믿는 민족, 예수를 믿는 나라는 다 하나님의 부여를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눈이 떠져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 예수가 나의 모든 보화이세요.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니까 아브라함이 사소한 그 돈에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몇 푼 벌겠다고 주일 성수하고 일터 나갈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쉽게 넘어진 사람들,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잡아야 인생이 펴집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여러분 잘 됩니다. 내가 10년, 20년 뛰어도 안 되는 것들, 우리 주님 잘 믿으면 주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수고를 뛰어넘어, 나의 노력을 뛰어넘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제공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 쇼가 아닙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의 몸과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바로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게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내게 임하고 예수의 피의 그 신비한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입혀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의 피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는 영원한 피라고 했어요. 몸과 피는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식물의 생명, 자연의 생명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 신비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색깔과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은 생명 속에 있는 그 신비한 여러분 생명의 능력으로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대지를 뚫고 나오는 그 싹을 보세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는 거 보세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줄기 뻗어나간 거 보세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은 여러분 열매가 점점 커진 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가고 그 속에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 맛있는 여러분 요소가 막 들어차는 거 보세요. 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 잘 되고요. 그 생명이 막 우리 밖으로 표출되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더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더 깊이 배워가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시고 몸과 피를 늘 먹고 마시면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잔과 떡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 승리의 비결, 특히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비결, 끝까지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받는 비결,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잘 되고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이 축복의 놀라운 비밀,
오늘 결정적으로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고 더 여러분 굳게 믿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으니 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무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준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지기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동안 이 자긍심, 이 정체성을 잃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부럽고 세상 욕에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빈약하고 연약한 신앙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백절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환난이나 어려운 시험들은 잘 믿음으로 극복해 하시며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마귀의 시험 혹은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덥석 삼키지 말고 믿음으로 잘 분별을 해서 물리칠 것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굳게 믿을 때에, 주님을 온전히 쫓을 때에 참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것 땅의 것으로 충만한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약동하여 생명의 능력으로 풍요를 누리며 생명의 능력으로 신비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 예수를 더욱더 마음 깊은 중심에 모시고 인격적 교제를 가지며 주와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그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여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에 주님이 비전을 주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오히려 세상을 아버지 점점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증거를 이 시대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올해도 여지없이 이 나라에 풍년이 왔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으로 아버지 세계 도처의 각종 병과 먹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첩으로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왜 이렇게 많은 풍년을 주십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히 축복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가진 바 그 은혜를 나누어서 지구촌에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그 일을 주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몸은 건강으로 채우시고 머리에 지혜로 채우시고 가슴에 기쁨으로 채우시고 삶의 부요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마다 감사 예물, 추수 예물, 소원 예물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림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드림의 증거가 있게 해주시고 드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새롭게 직장에 진출한 자가 있습니다. 결혼한 자가 있습니다. 상을 당하여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아픔을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이 일이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본 아이들 앞날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성례식 학습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을 받는 우리 청소년부가 4명, 장년부가 3명 받습니다. 학습 받을 분들 호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년부 김정은 성도님, 네, 그리고 이진열 성도님, 이석기 성도님 안 오셨나요? 네, 두 사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부 문형은, 예, 장상은, 신대용, 김정재. 왜 이렇게 중요한 예식에 결석을 했나요? 자, 응답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고 여러 믿는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이 여러분 학습 제 그 문답을 받습니다. 정중하게 그런 믿음으로 진실하게 자신의 신앙과 더불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대들은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더 크게.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믿고 따르고 지키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그대들은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예, 우리 네 사람, 김정은, 이진열, 그리고 김정재, 누구죠? 문형은, 이 네 사람 대한예수 장로회 늘사랑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네, 박수로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는 3명입니다. 유아 세례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부모의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부모가 앞으로 자녀를 내가 믿는 예수를 잘 전해주고 나와 같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세례받게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가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는 더욱더 굳건한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름을 부를 때 부모가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범준 어린이, 그리고 신지우 어린이, 또 정서연 맞습니까? 네, 같이 이렇게. 자, 여러분, 자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표해서 자녀를 대신해서 자녀의 그 구원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고요. 자녀의 장래와 축복이 직결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고요. 신중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